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의 목적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이 교수님들이 면접을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 있느냐 하는 말이고, 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부르셨느냐, 즉 소명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소명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확실한 이런 소명의식이 있느냐는 그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목회자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또한 거기에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한 사명이, 그 사명감이 뜨거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이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학교에서는 왜 부릅니까? 바로 학생으로 부르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나라에서, 군대에서 군인을 부르는 것은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들을 부르는 것은 나라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겠죠. 병원에서는 의사를 부르고, 경찰서에는 경찰을 부르고, 검찰에서는 검사를 부르고, 또 법원에서는 판사를 부르고, 회사에서는 사원을 부르고, 이렇게 여러분 방송국에서는 또한 이렇게 탤런트들을 부르고 뭐 여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그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부르심의 목적,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목적.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확실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뭐 히브리서까지 한다면 14권을 썼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 가운데 상당수의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만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철두철미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확실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 하늘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었고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그 다스림을 받고 마귀의 억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따라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다.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었다고 하여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입이 범죄하면 입을 봉해버려. 또 손이 범죄하면 두 손이 범죄하면 두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이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두 발로, 두 손으로,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손 하나 잃고 이 다리 하나 잃고 눈 하나 잃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바로 천국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찢지 않고는, 여러분,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하듯이 천국에 가서 살려면 이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비결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다. 아멘.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노력을 헌금을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도덕을 지키고 이래 가지고 내가 의를 이루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뭘 해가지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몇 억을 드려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으면 언제라도 미국을 가서 살 수 있듯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쫓겨나야 돼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여행은 올 수가 있어요. 비자를 가지고 여행은 올 수는 있지만은 그 며칠 있다가 가야 돼요. 그러나 시민권이 있으면요, 영원히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할 것이 어디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장 19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그들이 고기 잡는 데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만 잡는데 그는 오직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일만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면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만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셔 구원받은 목적은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는데 구약 시대부터 이 신약 시대까지요 쭉 그 부르시는데 왕을 부르시고 목동도 부르시고 뭐 세리도 부르시고 농사꾼도 부르시고 또 학자도 부르시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쫙 부르셨어요. 한 40여 명을 부르셔가지고요. 그 40여 명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약 40여 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 그릇이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또한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쓰시기를, 여러분 마리아를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잖아요. 이 처녀의 몸을 쓰기를 원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그러므로 주님이 탄생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주인은요, 예수님이 성만 찬식을 위해서 다락방 자기 그 집을 예수님을 다락방을 예수님을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주인은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선뜻 드릴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돼. 성경대로 입성하셔야 되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 주인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달라 하니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선뜻 드릴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라도 주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로 부르신 것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교사로 부르신 것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라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무슨 목적을 갖고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대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영표 선수, 또 누구 있어요? 박주영이,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예요? 김남일이, 이런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드러납니까?
그리고 또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예? 음악을 하는 사람은요,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예. 여러분 바하 같은 사람, 베토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 음악이요, 얼마나 대단한 음악입니까? 웅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이,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육적인 삶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지 않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천국의 시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멋있게 쓰시기 위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